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따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따르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늘 저의 마음을 보시는, 저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기로 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 다시 하실 때 정말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제 마음과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저의 모든 마음, 저의 모든 생각 살피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함께 나아가며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마음, 생각 그리고 상한 마음들까지도 모두 살피시는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내 마음과 내 생각 모두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새로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귀한 예배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린 주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합당한 큰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또 은혜로 말미암은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가 죄 짓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렇게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 놀라운 제도인 것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궤도에 온전한 궤도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혹시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들, 아픔들, 슬픔들이 있다면 우리의 고독과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압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씨름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이 있으며 은혜의 고백이 있으며 그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 마음과 생각이 고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아픔과 우리 연약함과 우리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곡조를 붙여서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금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생각, 동기, 감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힘을 빼시고 연단하심 같이 우리를 매일 연단시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섭리를 깨닫는 믿음의 높은 단계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 사경회와 바이블 스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공부하였습니다. 올바르게 깨닫고 예배가 회복되며 성경적인 삶, 생각, 행동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은혜를 나누며 양육하고 문안하는 가스펠 교회 전체의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오력을 더하시고 함께 사역하시는 전도사님들과 교회의 모든 곳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항상 붙잡아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죠?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가을은 독서하기 좋은 계절임과 동시에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선선하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는 삶들이 많죠. 뜨거운 여름 되게 좀 짜증도 나고 또 이렇게 뭐 하기도 싫고 이런 무기력함이 있었는데 가을이 돼서 여러분 은혜를 조금 더 깊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한번 하실래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누리는 가을이 되세요.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아직 여름인데 왜 가을이라 그러냐 이렇게 네, 많이 선선해졌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32장을 지난주에 강의를 했는데 한 번 더 살펴보고 가야 될 내용이 있어서 오늘 하반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가 이렇게 미국에 가면 미국의 그 이민 사회에 이렇게 가서 주로 사역을 하는데 이 한국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민을 가서 이제 자녀들을 낳잖아요. 그런 자녀들,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사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1.5세, 2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청소년들 또 젊은 대학생들 이렇게 만나서 사역을 하면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마지널맨 뭐 이런 단어를 써요. 제가 무슨 단어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자기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단어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이 경계인 또 주변인 이런 한국 번역을 해보니까 경계인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계인, 주변인 이런 단어를 이렇게 그 당시에 좀 알게 됐는데 근데 그런 단어의 그런 입장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집에 오면 한국 문화죠. 된장찌개 끓여 먹고 김치찌개 끓여 먹는 한국 부모님, 여전히 미국 사회에 동화되지 못한 완전히 전형적인 한국에서 이민만 오셨지 뭐 돈 벌고 일하고 하지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부모님 밑에서 살아야 되고 또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 가면 완전 미국 학교잖아요. 미국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 가면 미국 생활에 이렇게 동화되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미국 친구들처럼 행동하고 마음은 안 그런 거죠. 그럼 집에 오면 또 한국이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경계선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됐나 봐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찾지를 못하고 방황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예를 조선족도 그렇죠. 우리 뿌리는 한민족인데 중국에 있으면서 또 중국 사람도 아닌 것이 한족도 아닌 것이 또 한국에 이렇게 오면은 한국에서는 또 안 받아주고 막 이런 경계인의 그런 삶들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사실은 주변인, 경계인 이렇게 단어를 쓸 수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탈북자를 한번 만났는데 그분도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렇게 넘어와서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티를 내면은 되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경계를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신앙 상담을 해온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을 보고 경계인이다 혹은 주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야곱이 이 주변인으로 경계인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경계인, 영적인 주변인으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복음이라는 어떤 가면을 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을 쓰고는 있지만 뒤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그런 영적인 그런 경계인 주변인으로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주일날에는 교회 와서 하루도 안 빼먹고 한 주도 안 빼먹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삶에서는 완전 세상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거는 이 교회를 안 다니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는 배교고요. 그건 배교라고 하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주일날 교회는 다니면서 돌아가서는 뭐 어디 뭐 청계산 밑에 있는 점집에 가가지고 점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런 영적인 주변인으로 혹시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한때 그런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이게 이 가스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허울좋은 말들 있잖아요. 복음을 위한 교회 만들어야 돼. 구원을 위한 교회를 만들어야 돼. 뭐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가 쓰임 받도록 그냥 내가 그런 타이틀을 이 성경에서 이 좋은 말은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교회 목회 철학에 딱 붙여놓고 뒤에 가서는 부끄럽지만 빨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어. 왜요? 좀 사례비도 많이 받고 좀 내가 좀 안정적이고 또 어디 가서 좀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내가 어디 강의하러 가서 우리 교회 봤냐 와봤냐 뭐 이런 소리라도 좀 할 수 있는 완전 그 싹건 목사 같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피값으로 당신의 피값으로 이 가스펠 교회를 세웠던 그 본인의 뜻 본인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순종은 하기 싫고 마치 그런 이 목회자로서의 이 영적인 그런 주변인으로 나는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야곱은 철저하게 이 오늘까지 야곱은 이런 영적인 주변인으로 살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또 세상에서는 완전히 세속적인 방법 자기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앞전 지난주 설교가 딱 그 내용이었잖아요. 에서가 딱 걸림돌이 된 건데 에서에게서 그 목숨의 위협을 탈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어요? 자기 머리는 다 썼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뇌물을 에서에게 먹여가지고 이 위기를 탈피하려고 인간적인 방법 한쪽에 다 세워놓고 그리고도 불안하니까 보험을 들어야 되죠. 영적인 보험을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 끄집어가지고 당신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지 않습니까? 내 목숨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 이제 기도까지 한 거예요. 영적인 보험까지 든 거죠. 인간적인 방법도 영적인 어떤 보험까지 완전히 그 양쪽 사이에서 이 주변인 경계인으로 지금 이 이중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광야에서 어른들 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새로운 시대 이 갈렙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에 들어갔죠. 입성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한참 전쟁을 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복 전쟁을 했어요. 정복 전쟁. 그래서 12지파가 이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서 정착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애굽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노동자로 살다가 또 이 광야에서 40년은 유목민으로 살았거든요. 매일 이사를 가야 되니까 천막 치고 자고요. 유목민 그리고 뭐 양들을 치고 뭐 소떼를 치고 이렇게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땅에 정착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땅을 분할받고 분배받고 정착해서 살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그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성공할 수 있나요? 없죠.
저희 넷째 매형께서 매형 6분이십니다. 그 중에 넷째 매형께서 어느 날 갑자기 토마토 농사를 지으신대요.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논농사에 쌀로는 돈 벌기가 힘드니까 논에다가 이제 토마토 농사를 지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막 비닐하우스를 다 설비를 갖추고 첫해 농사를 지어서 토마토를 했다고 보내오는데 맛이 없어요. 저 얼마나 걱정돼요. 저희 매형인데 먹었는데 이걸 맛있다고 해야 돼, 맛없다고 해야 돼,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순간적인 갈등이 또 맛없다 하면은 그 낙심될까 봐. 그런데 매형이 솔직하게 얘기해달래요. 맛없어요 이렇게 했죠. 매형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그래 그렇게 한 두 해를 하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공부하러 가시고 토마토 그 자라는 데도 가보고 뭐 이렇게 공부를 막 하더니 우와 한 3년 차 됐는데 토마토가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라는 것도 첫 해부터 잘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착해서 산 적이 없죠. 그래서 정착해서 이 농경 사회를 시작을 하는데 원래 있던 농사 짓던 사람들 누구죠?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한테 물어보겠잖아요. 쌀 농사는 어떻게 지어? 밭 농사는 어떻게 지어? 과일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어? 물어보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농사는 이렇게 짓습니다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풍요의 신 바알 신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내가 섬기는 이 드라빔이 우리를 이렇게 풍요로 인도했다. 왜? 풍요롭거든요.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평생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보니까 바알신? 그래서 그 바알신으로 인해서 농사를 잘 짓는 농사가 풍요롭고 이렇게 되니까 그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율법을 안 지키고 바알신을 섬겼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구약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런 적은 없어요. 다 앞에서는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말하고 돌아서서 그 풍요로움 그걸 얻으려고 바알신을 몰래 섬기고 드라빔을 섬기고 이런 철저한 이중생활, 영적인 경계인의 삶을, 영적인 그런 주변인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죠. 그렇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우리같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없죠. 어떨 때는 신학 박사들보다 저 잘할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거기 앞에다 참자는 다 붙였어. 원래 신학자들은 참까지는 안 붙이거든요. 그냥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라고만 얘기하지.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왜 우리가 영적인 주변인으로 계속 삽니까? 그 그리스도는 알지만 그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있지만 이 성경이 이 스크립처가 내게 와서 깨닫고 내 말씀으로 로고스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에 맞게 내게 와서 먹고 그 음식을 소화해야 나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학문이라도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게 내게 습득이 돼야 내 것이라는 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주가 되지 않았어요. 왜 주가 되지 않았죠? 주가 되면 핍박을 받을 것 같고 예수님이 주가 되면 오직 주님만 섬겨야 될 것 같고 내가 그 전에 행했던 그런 타락의 삶, 쾌락의 삶을 더 이상 못 살 것 같고 제가 어떤 전도를 한번 옛날에 전도사 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 진짜 가고 싶은데
교회 가면 담배 끊어야 되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안 그래요. 평생 피셔도 된다니까요. 제가 몇 번 얘기해요. 평생 피셔도 돼요. 폐암밖에 안 걸려요. 그거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 조금 일찍 천국에 갈 뿐이지 담배는 뭐 전혀 뭐 성경에 담배 담자도 안 나왔어요. 걱정 마시고 피세요. 네. 그냥 좀 냄새가 날 뿐이니까 좀 멀리서 이렇게 저 교회 오시기 한참 전에 이렇게 피고 오시면 되고 괜찮다니까요. 다들 그런 식이에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와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신약성경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와 주, 그리스도 주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춰서요 항상 두 단어를 같이 언급을 해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를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그런데 그분을 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적인 경계인, 영적인 주변인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이중적인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그런 주변인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내면에 무서운 고통이 찾아옵니다. 오늘 야곱의 내면에 진짜 무서운 고통이 찾아왔는데 첫 번째는 어떤 고통이 찾아왔죠? 22절에 밤에 일어나. 밤에 일어나. 여러분 밤에 자다가 잠 못 자고 일어난 이 단어에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떻냐면 불안하니까 기도도 했어요. 철저하게 준비를 다 했죠. 뇌물도 준비를 다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까지 보험까지 영적인 보험까지 들었어요.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왜? 여전히 인생의 키를 내가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요 자기가 지켜야 될 처자식까지 다 보내고 이 야복 나루터에서 강을 이 시냇물을 다 건너가게 하고 혼자 강가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일어났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지. 24절에는 야곱이 드디어 다 그 11아들까지 다 보내고 홀로 남았더니 그럼 같이 가야 되잖아요. 안 가고 홀로 남았어요. 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고독을 상징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20년간 일했어요?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자기 처자식과 재산을 위해서. 그거 처자식하고 재산을 몽땅 들고 왔는데 그거 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영적 주변인으로 살고 경계인으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것을 얻으려고 막 살아요. 점도 치고 이중생활도 하고. 근데 그게 나중에는 쓸모가 없게 돼요. 죽음 앞에서. 다 보냈는데 결국 혼자 남았어요. 이 야복 나루 이 초라한 곳에 말이 우리가 막 야곱을 공부하고 성경 설교를 들으니까 막 이걸 시적으로 목사님들이 표현해서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니까 여기가 굉장히 좋은 곳 같지만 그냥 저 실 개천에 어디 조그만 시냇가에 어디 강물에 그냥 냄새나는 야복 나루터 그냥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나루터에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고독한 거죠. 아니 뇌물도 동원하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다 했는데 이 허무와 고독, 불안 이게 현대인의 자화상 아닌가요?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요? 아니 내가 20년 동안 내 모든 머리를 동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가면서 이 모든 걸 다 이뤘는데 재산도 이루고 처자식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왜 야복강가 이 초라한 곳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가? 왜 고독으로 인도하시고 불안으로 인도하시는가? 난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분명히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나 분명히 주일마다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교회를 갔는데 왜 고독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은 영적인 초라한 그런 주변인의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지 않아서 고독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왜 불안하고 고독하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주님이 되시면 하나님의 집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위로도 받게 되고 찬송과 기쁨이 있을 텐데, 그게 없고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쥐고 내가 드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철저하게 종교인으로 살고 내 삶은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사니까 이 영적인 경계인 속에서 영적인 주변인으로 살면서 오는 그런 내면에 찾아오는 무서운 고통.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작가를 한 명 뽑자면 저는 해밍웨이를 뽑는데, 왜냐하면 저는 해밍웨이 책을 다 읽었거든요. 해밍웨이 책이 주는 그 잔잔하고 진짜 실력자예요. 사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문학 작품은 해밍웨이 같이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요즘 문학 책들은 다 그런 사람들 영향을 받아서 쓰죠. 책 읽으면 굉장히 깨달음이 있잖아요. 잔잔한데 그 뒤에 깨달음이 많잖아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계적인 주옥 같은 문학 작품을 남긴 해밍웨이가 세계적인 문학자 아닙니까?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런데 자살을 했죠. 왜요? 얼마나 고독했는지. 그가 유언에 유언서를 남겼는데 유언서도 이렇게 문학 작품처럼 남겼어요. 필라멘트가 끊겨진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전구와 같다 내 인생은. 와, 뭐 그냥 내 인생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필라멘트가 끊겨진 전류가 더 이상 내 마음에 흐르지 않는 나는 전구와 같다. 텅 빈 전구와 같다. 여러분, 그 고독 불안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차라리 돈이 없거나 차라리 몸에 질병이 있으면 그런 어려움들은 극복해낼 수 있어요. 마음에 고독이라는 게 찾아오잖아요. 이거 못 견뎌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새 가족 오시면 꼭 얘기해 드리잖아요.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처음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분에게 꼭 얘기해요. 이런 고독이 찾아올 수 있다고. 왜? 저는 몇 번 겪었거든요. 와,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거나요, 어떤 내가 의도치 않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런 모함을 당하면 엄청나게 고독이 찾아와요. 혼자 같아요. 그럴 때는 진짜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은 고독. 여러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새 가족에게 그럴 때 저를 찾으시라고 그럴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구하시라고. 물론 그렇게 할 만한 힘도 없을 만큼 그런 동굴 같은데 이렇게 탁 이 코너에 몰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고독할 때, 특히 인간관계 갈등이 올 때는 그래요. 굉장히 이렇게 고독해요. 오늘 야곱은 이 고독, 이 불안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 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동원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는데 이런 고독이 왜 옵니까? 이때 24절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24절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이다, 뭐 성자 예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뭐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여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뭐 하려고요? 씨름하려고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정말 잘못 해석하고 잘못 설교해요. 특히 알미니안주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를 해요. 우리가 야곱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물고 늘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을,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해요. 완전 틀린 설교예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홀로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독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이 이 야곱과 씨름하려고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집회 같은 데 가면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 듣잖아요. 뭐 포럼하고 이렇게 한다고, 간증하고 이렇게 한다. 이 간증 들으면 감사한데 이렇게 슬플 때가 있어요. 뭐라고 간증하냐면요, 마치 그게 신앙 좋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집중하고 훈련받고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사역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갔어요. 내 경제 문제가 뚫렸어요. 우리 남편이 승진했어요. 이런 간증을 하는데 감사한데 슬픈 거 있죠. 저게 진짜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의 진짜 올바른 간증일까? 왜 이런 간증은 없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했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자녀 문제가 있고 그래도 저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 간증을 안 세우겠죠. 저희는 앞으로 그런 분들이 간증하기를. 왜? 그게 진짜 믿음의 고수니까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했는데 내 삶이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자녀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 삶을 고수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여전히 걸어가겠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아닌가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 주변인에서 벗어나도록 씨름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저는 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가 교회를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준비를 진짜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사실 제 어떤 성격이나 제 실력이나 제 부족함들이 그걸 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임해 주시고 우리의 설교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세요라고 저는 진짜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불안과 고독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기도를 같이 해주시기를,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은혜가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넉다운돼 있는 야곱에게 다 했어요. 20년 하나님께 막 따졌겠죠. 내가 20년을 노력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게 뭐냐고 완전히 이 불안과 고독 속에 완전히 넉다운돼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세 가지 조치를 하시죠. 지난주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첫째는 뭐죠? 환도뼈, 허벅지 관절. 옛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돼 있죠. 허벅지 관절을 어떻게 하셨어요? 치셨어요. 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셨는데 씨름을 먼저 거셨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먼저 씨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야곱과 먼저 씨름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씨름했는데 야곱이 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야곱의 원래 성격이에요. 그동안 야곱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지려고 하지 않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힘으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게 야곱의 삶이에요. 에서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장깨를 썼고 라반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씨름을 걸었을 때도 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씨름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버팀목의 대표적인 상징이겠죠. 이 환도뼈는 상징이겠죠. 이 허벅지 관절을 내려치셔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야곱이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에요? 인생의 키를 내가 쥐고 있는 그것을 내리치신 거예요. 버팀목. 진짜 그러면 사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나 야곱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는데 너는 진짜 네가 의지할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 진짜 나를 의지하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죠. 너 정말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내가 너의 주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야곱이 의지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 치셨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야곱에게 두 번째 조치를 하시죠. 힘 빠져서 있는 야곱에게, 환도뼈까지 부러져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야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건 그냥 이름을 물어보신 걸까요? 이름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왜 모르겠어요? 준아 다 알죠. 유진아 다 알죠.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되게 힘들 때 산에 이렇게 기도하러 갔는데 한참 기도를 혼자 막 제 스타일, 하나님 음성 안 들어. 제가 원래 기도하는 스타일이에요. 옛날에는 기도 안 들어요. 하나님 뭐라고 음성 듣기 전에 내 거부터 해. 저는 한번 기도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하거든요.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도 말 좀 하자.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막 힘들 때니까 막 눈물 막 콧물 뽑으면서 막 1시간 반 2시간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지쳐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성주야, 네? 너 누구니? 이러더라고요. 너 뭐 하는 사람이니? 이러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그 질문을 기도 1시간 반 했는데 더 이상 답변할 말도 없고, 너 뭐 하는 사람이니? 제가 그때 무릎을 진짜요, 산에 있지만 산속이었지만 제 무릎을 탁 쳤어요. 맞아. 제가 그때 엄청 힘들 때 막 하나님께 막 쏘아붙이고 기도하고 막 눈물 돌리고 혼자 막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전국을 찌르신 거죠. 너 누구니? 그 말은 뭐예요? 제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제 정체성, 제 아이덴티티를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는 거죠. 제 삶을 확인하신 거죠. 그래, 나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주의 종이지. 나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주의 종이지. 그 생각이 갑자기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아, 맞아. 나 천국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지. 내가 왜 이 땅의 것 때문에, 내가 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할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거 하고, 맞아. 오늘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셨어요.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요? 너 누구니? 야곱의 삶, 야곱의 본질을 고발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옛날에 가르쳐 줬는데 다 까먹고, 저 야곱입니다. 이 야곱입니다를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화가 나가지고 성질나서 야곱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 정황상 보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한두 뼈가 부러졌으니까 야곱입니다. 드라마 바이블 들어보시면 그렇게 이 성우가, 이 배우가 그렇게 말을 하죠. 저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근데 무슨 말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단어의 뜻,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뜻도 있지만,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약탈자, 빼앗는 자, 쟁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자꾸 그 아들 이름을, 우리 한국은 그런 게, 미국 갔더니 자꾸 이름을,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더라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야곱이 이름이 멋있나 보죠. 야곱이라고 꼭 짓더라고요. 야곱이라고 영어 이름 짓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이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야곱이란 이름이 좋은 이름이냐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쟁취하고 굉장히 강한 이름이에요. 뭔가 쟁취하고 승부에서 승리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야곱이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야곱이란 이름은 굉장히 멋있는 이름이고요, 멋진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곱입니다. 저는 약탈자였습니다. 빼앗는 자였습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자기 모습을 야곱이 자각하는 거죠. 그걸 자각하도록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놓고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조치가 뭐죠? 새 이름을 주셨어요. 더 이상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서 주신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사실 진작에 주셨는데 또 주시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다스리다, 싸우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죠.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의 키를 들고 네가 싸우고 네가 정치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 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장깨를 쓰고 속임수를 써서 재산을 탈취하고 20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고 여자를 얻고 재산을 모았던 그렇게 살았던 야곱에게 이젠 그렇게 살지 마.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주변인으로, 경계인으로. 네 주인은 바로 나야. 이 야복강가는 그래서 야곱 인생의 주인이 드디어 바뀌는, 주인이 나였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다 끊어져서 쩔뚝거리고 오시지 마시고요. 영적인 거니까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그 무엇이 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끊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본질을 꿰뚫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사는 삶인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고 왜 로마가 핍박했죠? 그 퀴리오스, 그 단어는 주라는 단어인데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붙였던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그 가나안이란다, 그 갈릴리 바닷가, 그 미련하고 거기서 활동했던, 그리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유대인을 조종해가지고 죽였잖아요. 힘도 없는, 아무런 힘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얘네들이 꿈쩍도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잡아다가 사자 밥으로 주고 핍박하고 사지를 절단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 로마가 환장하겠거든요. 그 단어가 바로 주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저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목사님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이 되는, 오늘 야곱은 그 경험을 하는 날이에요. 이러고 났더니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허벅다리는 절었지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그 분이엘은 그가 만났던 만남의 장소잖아요.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물론 밤새 기도하고 밤새 하나님과 이렇게 교감하고 아침 해가 돋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해가 돋았다는 의미는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드디어 주변인으로 살 때는 어둠의 삶이었고 영적 경계인으로 살 때는 암흑의 삶이었는데, 고독과 불안이 있는 삶이었는데 내 인생에 해가 비치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118편에 보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하시는 게 뭐냐면 넓은 곳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넓은 곳이 뭐냐면은 그 시편 118편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 넓은 곳이 뭐죠? 주의 장막 안에, 내 장막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거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가 비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요,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영적으로 넓은 곳에 살게 돼요. 그게 안식이고 평안이에요. 경계인으로 불안하게 막 점쳐가면서 주일날은 교회 가고 평일날은 점치고 막 드라빔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불안한 삶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모시는 약복강가의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실래요?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네.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네. 정말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있기를. 그래서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요, 경계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완전히 소속되고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소속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업들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어떤 불안과 고독, 어떤 허무와 고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내면에 찾아온 무서운 고통들, 야곱에게 찾아왔던 그런 고통들이 우리에게도 혹시 찾아와 있지는 않는가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여전히 이중적인 삶, 경계인, 주변인의 삶, 야곱이 살았던 그런 삶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라하고 외로운 야복강가, 하나님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시죠. 왜요? 당신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간절히 한 가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당신을 만나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축복한단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물어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과거의 삶, 어둠의 삶, 세상의 삶을 아무리 살아도 공허밖에 없는데 그 삶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이 땅에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주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고독으로, 우리를 그 불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하나님을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는 있지만 한 번도 내 주님으로 모신 적이 없었다면 오늘 나의 주님으로, 내가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환도뼈와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럴 때 진짜 기쁨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해가 돋아요. 우리 인생에 영적인 해를 비춰주시거든요. 하나님,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주변인으로, 경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풍요의 신 바알신을 섬기고, 풍요의 신 두라빔을 섬기고, 주일에는 교회를 철저히 나오지만 인생의 길을 내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불안하고 고독합니다. 이때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 거룩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주님 사랑 내게 주소서란 찬양인데, 이번 한 주 야곱처럼 주님의 마음, 내 주님의 마음을 또 헤아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찬양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야곱처럼 우리도 이중적인 삶, 복음을 알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알면서 하나님도 알고 천국도 알고 재앙과 저주도 알지만 너무 잘한다고 교회도 한번 빼먹지 않고 다녔지만 우리의 삶은 혹시 영적인 경계인, 영적인 주변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허울조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 속으로는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명예와 그 개인의 동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주변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는 불안과 고독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으로 애쓰며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머리를 써가면서 꾀를 부려가면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내 이름으로, 과거의 나로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이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라한 것 같고 고독이 있고 불안이 있는 그곳이지만 주님 찾아오셔서 새 이름을 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이제는 장깨로 속임수로 그렇게 살았던 야곱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해가 돋았던 그런 야복강가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새 삶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신비로운 영적인 경험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더 이상 이중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경계인, 영적인 주변인으로 살지 않고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 그것이 아닌, 인생의 길을 내가 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더 이상 야곱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은 완전히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소속돼서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머리 위에 주께서 주의 몸된 피값으로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